같은 본문인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용납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용납이 다름과 차이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용서는 누군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덮어주고 잊어버리는 것, 내 마음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멋지고 용기 있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그거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에 대한 멋진 명언들을 쭉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된 멋진 두 문장만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세상의 지혜자인 영국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용서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건너야 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 다리를 부숴버리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리를 부수어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폴 보세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게 너무 멋진 용서에 대한 정의인데,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넓혀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우리가 지나간 과거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50년 전, 500년 전의 일들에 대하여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일어나면 그때로부터 지금부터 이후의 미래는 달라지고 폭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큰 용서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용서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용서에 대하여 우리 오해도 풀고, 그리고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인용을 했는데, 이창동 감독입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밀양, 우리 경남에 여기서 가까운 밀양이라는 은밀하게 들어오는 햇빛이라고 하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 줄거리를 제일 앞쪽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밀양에 어떤 전도연이 여주인공 시내로 이제 등장해서 옵니다. 근데 무시를 안 당하려고 엄청 부자라고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돈을 뜯으려고 아이를 유괴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여주인공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로 가서 복음을 듣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가르침을 받았으니 감옥에 있는 그 살인자, 그 철천지 죽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 살인자 가해자가 그 여주인공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미 주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용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 주인공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 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나는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장로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일도 하면서 엇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토론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토론거리가 되었는가 하면 그 영화는 과연 성경적 용서를 다루고 있는 기독교 영화냐.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목회자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기독교 관련된 잡지들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또 여러 대담을 통해서 여러 분석도 했지만은 그때로부터 지금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영화는 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용서의 본질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빙자한 기독교 비판 영화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던 그 가해자,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 피해자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기독교 용서가 아니죠.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자함을 받았다면 이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서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복음을 받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는 필요가 없다? 그거가 용서를 잘못 그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갔는데 가해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와가지고 삐뚤어졌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조건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자, 진심을 보고 내가 용서를 선택한다. 이거는 진정한 성경의 용서의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가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데, 둘 다 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잘못 가르친 책임도 있겠지만 잘못 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다, 당신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완전 막무가내 나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잘못되었고 피해자도 용서의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들은 주님의 용서를 제대로 몰랐다. 오랜 세월 지난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때 애매하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겠지만 과연 복음이 이런 것인가 했는데, 지금 멀리서 그때의 영화를 분석해 보니까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받은 자들은요, 내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용서를 그 사람한테 구하는 것이고, 정말로 용서를 할 사람은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과 태도를 염두에 두고 조건을 걸고 용서를 하는 것은 진짜 용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용서에 잘못되었다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약간 근거를 두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적 용서의 근거가 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큰 용서와 작은 용서에 대하여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용서는, 용서의 기준은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네가 착하게 사니까 용서해 줄게, 너가 요즘에 태도가 달라졌네, 용서해 줄게, 이게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뭡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줬죠? 조건 보고, 상황 보고, 태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있는 대로 통으로 그냥 받아주신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실력이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할 때는 그 용서의 근거는 상대방에 걸치는 조건이 아니라 복음의 조건이다. 내가 그저 용서받았으니 내가 그저 용서한다. 이 용서의 전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받던 그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당감받은 자로서 나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 허물 많은 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게 용서의 성경적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선심서죠.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는 건 뭔가 하면 용서를 몇 번 했느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 말고, 도무지 못 참겠다, 이제 안 봐준다,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용서는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한없이 기다리고 한없이 기회를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다 끊임없이 너그럽게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복음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오해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사과를 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용서가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는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과와 관계없는 인격적 내면의 결단입니다. 나의 주체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과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 못합니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는 내 마음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용서는 거기에 연동되면 그거는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조건적으로 거래적으로 서로 인과응보식으로 앞뒤 맞는 쪽으로, 네가 사과하면 나도 용서해주고, 네가 잘못했다면 나도 인정해주고, 네가 인정 안 하면 나도 국물이 없어. 이게 세상의 룰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면은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진짜 용서를 제대로 미안하다고 안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의 용서의 태도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얽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의 주재권을 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억울함과 나의 정당함과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살고, 나는 정당하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내 마음에 참된 은혜와 평강 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가해자가 바뀌면 용서를 구하면 좋지만은 가해자의 사과와 태도를 넘어서는 나의 개인적 인격적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할 때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오해는 뭔가 하면, 용서하면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납. 좀 크게 해보세요. 배는 고플 수도 있지만, 자, 용납, 용서, 화해.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근데 다 짬뽕이 돼서 섞여 있는 거예요. 용납은 죄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죄 문제가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와 화해를 성급하게 결합시키는 데서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하면 무조건 친하게 지낸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하게 지내려면 상호 관계가 작동해야 돼요. 상대방이 다시 친하게 지내, 내가 잘할게,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거 다시는 안 할게, 이렇게 돼야 뭔가 시작이 돼요. 상대방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뭐 빼알도 없이 가가지고 웃으면서 뭐 비굴하게 잘해주라, 이런 말의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용서는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화해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가 협조를 해야 돼. 내가 용서했다? 근데 상대방도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책임을 짓게, 내가 이런 부분도 애를 쓸게, 이렇게 될 때 서로 화해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분리하세요. 화해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용서는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용서를 선택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의 용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우리의 가까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우리의 용서가 더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용서를 아주 큰 문제, 아주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입양하여 아들로 거둔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 그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는 용서는 그런 거구나, 너무 좋은데, 근데 용서가 너무 큰 거에만 대해서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이거 아니지, 이런 것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누가 생각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용서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정 회복에서 다룰 용서의 다리는 뭔가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생겨나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용서를 주고받는 일들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큰 용서가 아니라 작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용서를 주고받아야 될 4가지 정도의 영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뭔가 하면 함부로 찌른 언어의 상처를 용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 화면을 잘 보고 띄워주세요. 함부로 찌른 언어의 상처.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중간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는요, 말로서 험한 말, 냉정한 말, 찌르는 말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그렇게 무심코 던진 비난, 저주, 폭언, 비교, 자녀들을 비교하고 비꼬는 말투, 냉담한 말투, 아주 비열한 말투, 정죄하는 말투들이 서로에게 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에 대하여 용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런 표현들이 나에게 너무 서투르고 내가 진짜 나는 거 잘못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건 너무 훌륭한 것이고, 그 잘못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시댁의 부모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게 너무 힘들지만 주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다 흘러보냅니다.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들, 근데 상대방이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미안하다 하고 다시 발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은, 여기에는 또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으리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려놓고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하나 가정에서 주고받을 용서는 뭔가 하면, 반복되는 작은 약속 파기와 실망감을 품어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로 만나고 자녀로서 생활하다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자꾸 어긋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실수하고 또 나중에 또 약속하고 또 번복하고 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되다 보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가정에서 어떤 존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한계를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소망이 없어, 너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끊어보기보다는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너는 변화될 수 있어, 나는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축복하고 기다려줘야 되고, 또 배우자는 배우자를 격려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들과 흠들을 알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중간중간 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서를 주고받아야 될 주제가 뭔가 하면, 수고를 기득권으로 여기는 무관심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거 원래 너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 정도는 해야 되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를 실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화병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와 육아와 가정일에 대해서는 다 저마다 다를 거예요. 저한테 자세히 물어볼수록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가정일 얼마나 잘하는지 묻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5대5로 잘하고 균형을 잡고, 어떤 신세대 사람들은 남자가 7, 여자가 3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어른들의 가정은 뭐 여성이 7, 8, 9 또는 또 10이 되는, 우리 남편 가정일 하나도 안 한다고, 뭐 양말도 안 갠다고,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른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일에 대해서 내가 뭐 정해놓은 정답이 없잖아요. 서로 하는 건데, 근데 이해를 해주면서 당신 수고 많고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하네 하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괜찮은데, 당신이 원래 다 하는 거야, 남들도 다 해, 이렇게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하면은, 어른들은 뭐 내가 맞다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요즘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이거 왜 내가 해야 돼? 억울하다, 마음에 막 시비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때부터 마음 문이 닫히고 엉뚱한 길로 다른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거를 격려해주고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어떤 부담을 더 많이 한다는 분들도 그것이 나에게 계급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집에서 내 혼자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마치 영웅주의처럼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남편을 비난하고 자녀를 비난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미 병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가정일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뭐 2가 될지 3이 될지 1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잘해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또 여기 여성들도 많고 하지만은 내가 우리 집안 일을 내 혼자 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우리 집에 나 말고 누가 있냐 이런 생각에 지쳐있는 분들은 거기서도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지난 목요일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몇몇 분들 앞장서고 또 협조도 잘해가지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만 일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상하게 공격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잘 신방받으려고 하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여동생 보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 칭찬했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스스로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은혜가 없으면은요, 일하면서 상처 주고 일하면서 폭언하고 일하면서 정죄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가정을 돌봅니까? 왜 교회를 돌보고 왜 섬깁니까? 정죄하라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이번에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제 마음에 기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사에서도 여러분 남편들, 그리고 좀 너무 이런 가정사에 있어서 제대로 못했던 분들은 반성하시고, 뭔가 내가 갑자기 집안일 내가 다 하겠다 해놓고 약속 파기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흉내라도 내고 격려도 하고 모양이라도 내고 그렇게 변호해 가면서, 그러나 오늘 주제는 용서니까 그 상대방의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의 감옥이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 모든 일들 내가 감당하리라, 기쁨으로 섬기리라,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를 주고받아야 될 네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사랑으로 포장된 경계선 침범을 멈추고 서로 용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일상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배우자를 간섭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제를 해가지고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좋은 의도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의도가 좋아도 그 의도를 통해서 지나치게 통제하고 뭐 자녀들 폰 내나 다 보고 일기장 다 들추고 모든 스케줄 다 확인해가지고 꼼꼼히 체크하는 것은 그거는요 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지켜줘야 돼요. 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가 자신의 영역에서 자유를 배울 수 있도록 선택해주고 격려해주고 믿고 불안해도 믿고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자기의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배우자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치원생들 소풍갈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들고 따라와, 이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은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마땅히 통제되지만 여러분 부부나 가족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에서는 통제는 느슨하게,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를 용서를 주고받아. 내가 너를 더 믿어줄게,
내가 너에게 더 많이 내가 통제했던 것을 내려놓게. 그렇게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이제 진심을 확인하면서 그의 성향이 그렇구나 하면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가정 안에서도 제가 난 4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주고받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해결되지 못한 마음이 해결돼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정에서 피해자로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서 용서 은혜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고,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모른 척하고 너무 못했던 분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무관심을 회개하고 조금 더 가정에 또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해지기 전에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거실에서 서로 용서를 주고받으세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거는 내가 축복한다, 괜찮아요 하면서 용서를 자주 주고받아야 그 가정의 생기가 더 많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더 적극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결론부로 향해 가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용서해야 내가 산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선택해야 내 영혼이 자유하고 내 삶에 진정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히면은요, 그 대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가지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 은혜를 덜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무장이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심판하러 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건을 걸면 걸수록 내 마음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은혜 받기가 쉬워야 돼요. 말씀 한마디만 떨어져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내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손해를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심리적으로도 마음에도 쓴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건 뭔가 하면 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데, 근데 여러분의 감정을 잘 읽어야 돼요. 내 감정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냉대감이 있고 독소가 흐르고 쏘는 말들이 나오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이미 그 안에 쓴뿌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잖아요. 딱 당겨보면 터져 나오는 게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이 용서를 정기적으로 딱 풀지 않으면은 그 속에 온갖 잘못된 것들이 내면을 감싸기 때문에 쓴뿌리가 마음에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인격적인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요즘에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가 가는데 이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용서를 안 한 스트레스가 심리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몸으로 스트레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몸의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용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유가 없고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4번째로 뭔가 하면 이 4번째도 중요한데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과 미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 보니 오늘 누려야 될 평안과 곁에 있는 가족과의 행복에 지금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좋고 행복한 시간들에 나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다 내려둬야 되는 이유는 용서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용서해야 내 영혼이 살고, 용서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용서를 할 때 내 안에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지금의 시간에 온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주님께 심판들을 맡기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판사가 아닙니다. 나는 저 힘든 부분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용서할 때, 십자가 앞에 분노를 다 내려놓을 때 온전한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정말로 강물과 같은 평안은요,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다 용서하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로 용서 안 될 때도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면은, 누가 나한테 너 잘못했다면은 그 감옥에 있던 죄수가 나는 자유하니까 당신한테 사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가만히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피차,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웬만한 일은 봐주고 눈 감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용납이고요. 용서는 조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내 역량을 키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잘못을 사과를 하면은 쉽게 받아주세요. 사과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요, 오래 끌 겁니까? 끌지 마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그런데 화해는 더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하려면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적 용서를 멀리 크게가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던 내 남편, 내 말을 잘 들을 거 여겨줬던 내 자녀, 아니면 나의 사랑스럽지만 실망스러운 부모를 향해서 용서를 선택하세요. 자주 용서하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은혜와 평강 가운데 새롭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